여러분, 이 의미가 정말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이제 모함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과 간수와 옥을 지키는 간수와 사도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인데요.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빌립보에 한 이제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 이 점쟁이가 아주 용했나 봐요. 대부분의 점쟁이들은 귀신이 이제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 무당이 됐든지 철학관을 가든지 점쟁이한테 가든지 점을 치면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거기가 한계가 있어요. 육적인 것은 맞아요. 부분적으로. 혼적인 것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그 귀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뭐 점을 보거나 토정벽을 보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귀신이 묻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있게 되죠. 자, 어쨌든 빌립보 지역 마을의 도시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맞췄어요. 그죠? 진짜로 맞췄어요. 근데 너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이게 방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점쟁이를 보면서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즉시 나갔습니다. 즉시 나가고 나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종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취하는 그 점쟁이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이 점쟁이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완전히 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시장터로 갔어요. 시장터로 가서 관리인들에게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고 상관을 앞에 데려다가 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그냥 요란하게 혼돈시키고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막 해가지고 막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관들이 때리고 매로 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치고 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명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세요. 든든히 지켜라 하고 또 이제 간수가 그들을 옥에 가두고 찾고 결박을 이제 손에 발에 이제 단단히 맨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제수들은 들었죠. 그때 이제
간수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메고 있었던 착고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어떻든 이 진동 소리에 간수가 놀라서 잠을 깼는데 옥문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없거든요. 옥문 열고 나왔던 것이겠죠. 그래서 와,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야,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 죽을 바엔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하고 이제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등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으로 데려가고 또 그 집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자, 지금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막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죄수를 묶고 있었던 결박 착고들이 다 저절로 풀어졌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까요? 왜 이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왜? 당신들 어떻게 옥문 열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거 풀어졌어?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간수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죠? 모르죠. 이렇게 추측은 하나 할 수 있어요. 추측은. 왜냐면은 이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하고 이게 계속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뭔가 구원이 뭔가 있구나.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추측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간수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간수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또 뭘까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간수는 왜 구원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려면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앞으로 넘어갑니다. 복음과 구원은 밀접한 것은 알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이
구원이 복음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뭘까요? 복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은. 자, 앞으로 넘어가 보죠. 복음은 예수님인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이 예수인가? 맞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가야지 진짜 복음이에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는 뭐죠? 내세. 다음 세상은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이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고. 내세가 뭐죠? 내세, 다음 세대, 내세, 다음 세대를 내세들 얘기하죠. 이거 뭐죠? 다음 세대, 내세. 현세는 뭐예요? 지금 세대, 현 세대, 내세, 다음 세대. 지금 세대는 사탄이 임금이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대를 지금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세대. 내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를 내세 다음 세대라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지금 현세는 이 세상은 세상 왕국,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 이걸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동시에 얘기를 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중간에 건너뛰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했습니까? 천국 복음.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실 받았노라.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은 누구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대를 얘기해요. 이 세대.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아까 내세가 있었죠. 내세.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현세는 이 세대를 얘기하고 내세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탄. 사탄. 왜 이 세상 신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 신. 이 세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 교회들은 계속 예수만 얘기해요. 복음 하면 예수.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것은 진정한 구원관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고 핵심이죠. 뗄 수도 없고 떼어서도 안 되고 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적었나 모르겠네. 없습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뭔가?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도 구하고 동시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겠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 그래서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것 다 하죠. 그래서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이제 모태신앙을 아마 모태신앙이었을 거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청년이에요.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죠? 다 지켰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이거였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 지켰으니까?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진짜 구원을 받길 원하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죠.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많은 것을 다 주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심하고 하다가 이제 가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걸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이긴 하지만 부자긴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얻어질 게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혹은 세대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였죠. 여러 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100배였고 참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영생이 보장됐다고 믿지 말아라 이거야.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티켓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킹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킹덤 하나님 나라 있나 모르겠나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마가복음 1장 14절 합독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아까 이제 누가복음 4장 33절 나눴었는데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할 때 항상 킹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었고 천국을 얘기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었고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또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었고 주기도문의 핵심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킹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제 오해가 있다 얘기죠. 국가 하면은 주권이 있고 지역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세상의 국가에 대한 이해고 이 하나님 나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성경에서는 말쿠트였고 말쿠트 신약성경에는 바실레이아 이것은 이제 왕국 통치 다스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혹은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고 사탄이 이 세대의 신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 세상 왕국이 이제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계시록에서 보듯이 알듯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해 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너희를 이제 통치한다. 이제까지 너희를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 4,000년 동안 사탄이 너희를 통치했고 사탄이 너희를 다스렸고 사탄이 너희의 주인이었고 사탄이 너희의 왕이었고 너희는 사탄의 노예로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또 가난 속에 전쟁 속에 살아왔지만 나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이 왕이었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딱 오시니까 사탄이 예수님 보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훨씬 더 힘이 세시니까. 예수님이 전지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지배도 받지도 않고 사탄의 종도 아니고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전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라 통치 아래서 평안과 의와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합독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합독해 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구별됐어요. 구별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 안, 사탄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에 속해 있고 이런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얘기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 믿는 것과 주 예수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가 주인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가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영접은 무엇을 영접했다고 할까요? 무엇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를 뭘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 받는다. 아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가 예수가 주인으로 영접해라.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해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시인하면 영접하면은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아까 부자 청년은 뭐가 문제였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재물이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지를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두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요. 구원,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요. 두 가지. 첫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 킹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킹덤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죠.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안 적었네요.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치유 기도도 하셔야 돼. 주여 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앞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합독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 믿죠? 믿으십니까? 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져 가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거 나타나야죠. 이게 우리는 이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또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작정기도, 물론 작정기도 때로 필요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의 분량이 또 있기도 하니까.
어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기도 해요. 어느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할 때 작전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거의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물러가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왔으니까. 할렐루야. 사탄이 왕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왔기 때문에 물러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질병이 낫고 저주가 풀어지고 가난이 없어져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철학기도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이 권사님이 위장병 앓은 지가 35년, 40년 돼, 40년. 항상 아파요, 항상. 소화 안 되고 항상 아프고. 사진 찍어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위에 한쪽 부분이 꺼멓게, 까뭇까뭇해. 종이 암같이 될 뻔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면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인가 기도 받으시고 치유가 됐어요. 다시는 안 아파요. 다시는 소화가 안 되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할렐루야. 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이제 부욕해 하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해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아픈 자를 치유케 하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 받던 믿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포함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가 주인 된 삶은 뭐예요? 더 이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자원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해 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없네.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살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살고 예수가 통치하니까 사탄이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옥문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착고가 채워졌지만 사탄이 이 세상이 나를 옥문에 가질 수도 없고 착고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탄이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재정적으로, 아니면 질병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하는 모든 일.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 북한만 뿐만 아니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힘을 합해서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그래요. 금식을 하고 다 모여라 그랬어요. 다 모여라. 자, 이번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여서 금식합시다 해야 돼요. 모여서 금식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는 그래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2층천에 잡신이 있는데 그 잡신들 사탄의 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양했던 게 그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옥에 넣고 착각으로 채웠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어요. 예수가 주인 되면은 믿는다니까요. 주님과 맞설 사탄이 없습니다. 주님과 맞설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과 맞설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힘들죠. 안 되죠. 두렵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는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계속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 주인, 내가 주인인데 가만히 두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가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혼내줄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싸울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했어. 내 백성을 누가 괴롭혀? 내 자녀들 누가 괴롭히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래가지고 저들이 서로 싸우게 했어요. 서로. 모압이 암몬을, 암몬은 마온을, 마온은 모압을 서로 싸우게 했어요. 지금 북한이 중국을, 중국이 소련을, 러시아를, 러시아는 북한을 막 서로 싸우게 한 거예요. 서로 싸우게. 거기는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서로 싸우고 한 명도 안 남고. 전리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 무기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이나 또 그들이 모아뒀던 금은 보화를 이게 이제 회수하는데 거둬야 되는데 3일씩이나 걸려. 3일씩. 야, 이때 여호사밧 왕 때 엄청나게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 여러분 다니면서 3일 동안 주워. 외투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돈도 있네. 오, 무기도 있네. 3일 동안 챙기면은 얼마나 많이 챙겼어요? 얼마나? 아마 집에 방 하나를 가득 채워도 남았을 것 같아. 부자 됐을까?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부자도 엄청난 부자 됐을 거야. 엄청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왕 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두 가지가 나와야 돼. 하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져야 되고,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되고. 그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사탄이 근접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이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쪽만 들어왔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예수만. 아니 통치에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킹덤.
그러니까 예수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이 이제 왜곡된 복음관으로 구원관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젊은 청년처럼 내가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말씀도 살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거든. 주인.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그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를 높이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하러 가려면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든 용사들이 맨 앞장서야 되는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어요.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찬양대들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 이제 역대하 20장 21절인데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러분 군복도 아니에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군대는 그 뒤에요. 여호와를 찬송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줄 아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왜 이런 믿음이 생겼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그럼 여러분 뜻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 주님께 여쭤봐야 돼.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